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이게 한두 번 반짝 잘해서 뭔가 시험 한 번 걸리듯이 또 한두 번 바짝 뭐 투자해서 뭔가 돈을 벌듯이 그런 어떤 인생의 삶과 전혀 다른, 그래서 한 번 믿으면 평생을 믿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냐고. 은혜의 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부담부터 먼저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발을 들어놓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송한데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믿어도 충만한 은혜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혹이라도 한 주일 빠지면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거 안 하면 쫄딱 망할까 봐 평생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서 두려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구경해도 볼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맛배기처럼,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와 그 몸이 찢어짐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적인 신비로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셨어요. 왜냐? 육신적인 생각 속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심각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받고 예수님 곁에 구경꾼 제자들은 상당수 많은 숫자가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12명만 남은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이 본문 속에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 중에 12명 중에 한 명, 이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가 은혜의 자리에 섰으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그가 초청받았으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 그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인생을 마치는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의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한번 유다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지목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 대단한 인기,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모습 속에 제자로 부름받아 따르는 그 자체 또한 핍박도 있지만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다른 제자와 비교할 때 다른 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다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지어준 이름값도 못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두가 다 부끄러운 실패자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아마 가롯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이후 유다라고 이름을 짓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습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는 그가 태어난 고향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부를 때 그냥 유다라고 안 하고 이 유다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 가롯 유다를 지명할 때는 가롯 사람 유다, 그래서 가롯의 시몬의 아들 유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 가롯이라는, 유다 땅 가롯이라는 곳은 선지자 아모스가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받고, 또한 훗날 다윗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주 머리가 되는 지파 중에 유다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런 가문의 배경, 지역적인 환경의 배경,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성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유다가 12제자 중에 학벌이 최고 좋았대요. 예수님도 그런 여러 가지 제자들의 특성을 따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12제자들이 움직일 때 재정적으로 큰 어떤 재정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돈꾀를 맡고 있었던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만큼은 예루살렘 도성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가롯의 지역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다의 환경이고 삶의 조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오늘 여기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으나 아마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기대감을 갖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66절, 그때 중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즉 예수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처럼 가겠느냐? 포항침례교회 등록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때때로 이사를 왔거나 또 여러 가지 전도를 받았거나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다가 어느 날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해야지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세월이 지나도 제대로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고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 기적의 자리에 박수도 보내고
안전병이 일어나면 한호성도 쳤겠지만 우리 주님 죽으심의 십자가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을 조금 이제 맛보기처럼 말한 것뿐인데도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함께 다니지 아니했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사명의 걸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붙드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온전히 키우지도 못했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 그가 믿음이 없으니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믿음이 없으니 그 큰 사명이 사명인 줄 모르고 한순간 내동댕이 치는 비참한 인생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무더운 여름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더할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지더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크든 작든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부름받은 자체가 은혜였고 여러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받아서 그의 어떤 은사나 재능을 인정받아서 돈깨를 맡는 특별한 직임을 맡은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받은 자는 삶의 감사가 계속되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크기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흥분합니다. 소리칩니다. 그 귀한 옥합을 왜 허비하느냐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재미있게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펄펄펄 뛰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그가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팔아 헌금하면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유용하거나 착복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그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흥분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펄펄 뛰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고 그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여러 제자 중에 가장 소중한 직임과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유익과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은혜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스스로 선택해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델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누군가 박수 쳐주는 유혹도 유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너무 쫓아가면 어느 날 교만하게 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지혜자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해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해서 누군가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높아지고 싶을 때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가 행하고 나니까 악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가끔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정신 차려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지켜가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유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은 예수님 마음의 괴로움이고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종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생각하는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정치판에도 자기가 그런 사명인 것처럼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나쁜데 총대 매는데 사명 갖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나쁜 일에 총대 매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 천부적인 재능으로 세계 미술사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은 그가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제자들이 함께 만찬하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데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잘 알려지지 않는 사연 하나가 있는데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잔을 하나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림에.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림은 예수님 오른손에 잔이 없어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이 완성되어져 갈 때 자기 그림을 좀 평가받고 싶어서 또 다른 그림에 은사 있는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혹시 부족한 게 없는가 하고 좀 이렇게 체크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신은 최고의 미술가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는 대단하다. 그림 구석구석을 보니 흠잡을 데가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오른손의 그 컵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실제같이 실물같이 그렸냐라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용히 자기 작업실에 와서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컵을 지웠답니다.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백했던 한 고백은 오직 이 최후의 만찬에 두드러지게 보여져야 될 분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야 되고 그분만 높임 받아야 되고 그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그 컵이 실물같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예수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야 되고,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향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후의 만찬, 최후의 작품은 오른손에 컵이 지워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고 그 손에 컵을 잡았던 손같이 보이면 그것도 안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믿음의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저 주신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때로는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안 할수록 따라합시다. 은혜의 빚진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할 사람, 저래도 고마울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잊어버렸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장수의 비결 중에 친구의 숫자가 장수의 나이와 비례한다 그랬어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할 때 친구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빚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은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 시몬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라.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14절부터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쭉 읽었던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이유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기대를 가졌음에도 따라합시다. 돈의 사명을 팔아먹었다. 돈의 집사를 판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의 장로를 판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의 목사를 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는 기독교의 역사를 수없이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돈 몇 푼에 목사의 영광을 짓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돈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제자로서의 영광, 부름받은 예수님의 그 기대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때 믿음을 갖지 못하니 어느 날 은 30에 예수를 팔고 예수를 잡아주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마띠아를 뽑기 전에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으면서 말하기를,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무처리회 같은 모임에 왜 마띠아를 뽑아야 되느냐?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선택,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망할 놈을 처음부터 알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만히 뒀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회개할 기회, 마가복음 14장에 이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젊음에 그 12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이 마주치는 가룟 유다, 그 순간이, 여러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말할 때 예수님, 내가 이런 불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회개할 기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 자리를 벅차고 나간 유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기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출 때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자리에서 아마 엎어졌더라면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는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침배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때 유다 마음속에 조금의 뉘우침이 있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물려달라는 거야. 그 악한 사람들은 이미 계약이 성사됐어. 유다가 그 돈을 던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지만 가룟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의 운명적 인생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그 기회를 붙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많은 제자들, 가장 비교되는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가는 길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기록은 아무도 의심치 않는 기록입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답니다. 바돌롬의 몸에 가죽을 베김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도마,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답니다.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의 창에 찔려 순교했대요. 안드레,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짐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했대요.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답니다. 바울,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했답니다. 사도 요한, 95세까지 온갖 시험을 다 이기고 겪어 살다가,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가 아니라 삶의 순교적 삶을 살고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살수록 세상은 더 만만치 않은 이때 세상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인 줄 알고, 할렐루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송가를 지었던 작곡가의 그 마음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을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을 일이 있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